모두들 안녕하셨습니까? 분위기는 컴컴하고 찬양은 길고 온도는 좀 내려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앞에 계신 분들도요, 똑같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긴장해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양옆을 좀 봐보세요. 우리의 식구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준비해 주신 엘다섬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긴 시간을 잘 참고 도와주셔서 늦게까지 기쁘게 앉아 계신 국어부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보통 현대에서는 설교를 17분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렇게 빨리 끝낼 것입니다. 배가 고프시더라도 국어부 성도님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게 오더니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냐고. 근데 사실 긴장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자, 얼굴을 웃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찬양하지 않았냐. 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하여라고 하는 참 뜬금없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과 4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일요일 날 벌어졌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앞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의 많은 것들이 직접으로 간접으로 그 당시에 소위 종교적인 지도자요, 나름 자기네들이 주관한다고 하는 주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지 못해요. 힘으로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무리가 예수를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여러분, 세상에 소위 보잘것없는 민중은 한 명 한 명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이 무리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단체가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경을 써야 할 존재가 됩니다. 재림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고 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그 무리가 저를 보고 선지자인 줄 생각하고 두려워서 잡지 못하는 그 무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사명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선택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데 집중해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의 사명이 와, 저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같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요? 끝이 오리라. 재림은 언제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될 때, 그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전체 무리, 민중, 이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어요. 떨어지는 순간 마치 바다의 배가 말입니다, 물이 사라져서 기능이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야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같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와 운명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이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걱정하고 그들과 함께 갈 길을 찾고 노력하는 단체, 그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다손 성도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아주 의도하고 말씀드립니다. 이 공동체는요, 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에 많아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나 자기의 꿈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못해요. 엘다솜 성도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의사나 치과의사나 아니면 약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간호사 같은 그런 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분들과 함께 갈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과 같이 살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결혼식에 갔습니다. 제가 그 결혼식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가 하는 결혼식과 그 결혼식을 비교하니까요, 우린 너무 화려했고 그쪽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이 말이요 7절에 나왔는데 이 말은 4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뿐만 아니고 소위 이 말세 재림교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기별을 받아들인 우리뿐만 아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세상을 소위 이렇게 말합니다. 패권 국가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라고 말해서 중국은 스스로 자기네들을 G2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오늘날 이 G2가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지만 제가 나름대로 공부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드가 스노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레드 스타 인 차이나라고 하는 책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고요. 1920년대 30년대 소위 중국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싸우는 그 와중에 기자로서 가서 공산당 쪽에 대해서 많이 좋게 쓴 글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의 글 가운데 하나 볼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모택동과 주독, 주울레 같은 사람들이 소위 피해 다니면서 대장정을 할 때 토굴에서 살면서도 공평하게 살고 분배하면서 살고 민중을 생각하는 그 삶이 경이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대 기울이고 두 번째는 팔황주의입니다. 3대 기울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 이 공산당의 군대가 아주 열심히 교육시켰던 게 이겁니다. 모든 행동은 지위에 따른다. 군중에 받을 하나 실오라게 하나도 취하지 않는다. 얻어낸 것은 모두 공동 분배한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 팔황주의입니다. 말할 때는 온화하게 한다. 매매는 공평하게 한다. 빌려온 것은 반드시 돌려준다. 구타는 하지 않고 욕설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쭉 얘기 나와요. 실제로 공산당이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이와 같은 강령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대준 소위 국민당 군대와 공산당이 싸울 때 초전에 졌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녔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 일이 뭐냐면 공산당에는 후원 부대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나라가 멸망하면서 청나라의 수많은 탄광놀이들이 민중을 시달리게 했고 민중의 고요를 빨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라는 존재가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공동분배한다, 실오라기 하나도 민중의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군대입니다 하는 붉은 군대가 돌아다녔어요. 직장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했던 많은 중국 민족들이 공산당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싸움에 이겨서 오늘날 이와 같은 G2라고 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중의 민심을 얻지 못하는 집단, 민중과 함께하지 못하는 집단, 민중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그 어떤 단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로마린다 교회, 소위 한인 교회 중에서 적지 않은 교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큰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 교회가요, 이 교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열심히 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희생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건 못지않게 환경이 우리를 크게 했습니다. 로마린다 의과대학이 있고 그 의과대학에서 의료 전문의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쉽지 않게 교회를 구성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여기 왔습니까? 삶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든지 내 자식이 그렇게 되든지 내 가족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하는 희망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희망은요, 전체를 위한 희망은 아닙니다. 민중 전체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은 아닙니다. 이 희망은요, 어떤 특수한 부류만을 위한 희망이고 이것 가지고는 온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아닌 다른 공동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닮아가고 싶은 그런 단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선지자로 여기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참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제가 따뜻한 밥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고 교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왠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그 대학에 보낼 수 있느냐고 묻기를 원하세요. 뭐 하나 팁이라도 얻으려고 해요. 왜요? 우리가 작은 꿈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류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꿈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안식일이, 우리의 남은 무리에 관한 기별들이, 우리의 건강 기별들이 전체를 향해서 줄 수 있는 기별이 된다면 어떨까요? 대학원에 다닐 때 어느 날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분입니다. 사진 한번 좀 올려봐 주십시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의과대학의 교수인데 의사는 아닙니다. 조장희 박사님입니다. 서울대학 나오셨고 또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의과대학 이 병원에 가셔서 찍는 패스캔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날 모든 패스켓의 기초는 이분이 만든 그 전자와 양자에 관한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서 이제 카이스트에 있을 때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분의 가족이 우리 재림교인이었었고 이분도 교회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이 카이스트 교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나 제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박사님 혹시 안식일 날은 뭘 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런 부탁을 들을 때 참 싫고 제가 그 부탁을 안 듣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저분이 그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소위 대한민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이분에게 이제 소위 연구비를 대면서 연구 자료 어떤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 때 안 한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세요. 그럴 때는 안 한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왜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브라질 상파울로에 학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 학회 왔다 갔다 할 때 비행기 타고 다녔는데 그 비행기 한국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상파울로에서 뭘 하다가 보니까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웁살라 대학에서 그걸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저한테 팩시밀리로 그것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연구와 그 노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한국 사람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삽니다. 이제 이분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졸리면 잡니다. 그게 낮이든 밤이든 잡니다. 그리고 몸이 피곤한 것이 잠을 통해서 채워지고 나면 일어나서 그때부터는 공부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눈 뜨면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힘들면 자고 다시 눈 뜨면 공부하고. 그분의 아내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요. 이 양치질하거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는 NIV 성경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다니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책상에 앉으면 그때부터 공부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요 온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그랬다고요.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런 말이 사실 좀 이렇게 어그레시브합니다. 공격적이고 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근데 NIV 성경이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replenish라고 번역을 했어요. replenish, 채워나가라. 이 말이 뭘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도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그 네이트라고 하는 데도 나오고요. 13년 된 고릴라가 고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못돼서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저 사육사가 13년을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죽을 때 사육사를 찾아서 사육사 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게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 포터 저널리즘 수상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고릴라가요 사람을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죽음을요 그의 품에 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자기 생명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그의 품에서 마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재림교회에게요 마지막 기별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도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도 그걸 알았어요. 예수를 잡고 싶지만 지금 잡았다가는 민중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멈췄어요.
재림교회는 과연 민중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하는지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린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여호와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우리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성전에 있을 때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헬라 사람 들으라고요. 세상 사람 들으라고요. 나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그 미랄 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린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저 사람들은 야 잘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륜전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야,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성경대로라면요,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같이 살아야 하고 함께 하늘나라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온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 것인가 찾고 찾아서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시는 우리 로마린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